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게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 또 진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사 주님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해 주셔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소설 같은 거 글을 쓸 때 기승전결로 쓰죠? 잘 모르시나 봐요? 보통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승전결이 요즘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런 말해요. 너는 어떻게 기승전 네 자랑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얘기 하다가도 결국 결론은 뭐로 난다? 자기 자랑으로 난다. 좀 찔리는 분들은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들린대요. 잘 마이크 좀 잘 조절해 주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리면 안 들린다 말을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승전 자식 자랑. 있죠 그런 사람? 거봐 이때잖아 끄떡끄떡 하는 분들이 있어. 또 누구 있어요? 또 기승전 남욕. 뭐 이게 하다 보면 남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승전 돈 얘기, 돈 버는 얘기, 결국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다 돈 버는 얘기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로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결론은 항상 기승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문제지 언젠간 분명 끝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분명히 끝날 건데 그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뭘로 맺으시겠어요? 우리 인생 딱 살다 보니까 끝났어요. 인생이 딱 끝났는데 저분의 인생의 결론은 참 돈 잘 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저분의 인생의 결론은 참 자식한테 잘하는 분이었다. 그나마 괜찮나? 저분의 인생의 결론을 딱 돌아보니까 참 명예롭게 살던 분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간 우리들은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때가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 끝냈을 때 참 저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결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살아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저녁 때 잠이 들 때 되면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내 오늘 하루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알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이렇게 들려주셔서 빨리 받으세요. 누구야?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사망 가운데 걸어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결국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건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도 공부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소요리 문답 질문이 그거예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뭡니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의미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가버나움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본 동네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 동네는 본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 보여드렸어요. 가버나움은 원래 뭘로 불리냐면 예수님의 동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되게 활동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네라고 불리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기승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승전 결인데, 이 결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끝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분명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은 수도 없이 한 얘기지만 수요일날 바쁘셔서 못 나오셨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컵이 있죠. 컵, 물컵 있잖아요. 이 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물이 들었죠. 왜 여기 이 컵이 물컵이 됐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물컵이 됐나? 왜 물컵이 됐어요? 왜? 물을 담아서? 그게 아니라 이 컵이 물컵이 된 거는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물컵으로 만든 거예요. 물컵 하려고 이거 만들었다고요. 그쵸? 이 물컵은요, 물컵으로 사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만든 사람이 물컵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 때리는 걸로 쓰면 이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범죄 물품이 되는 거예요. 이 물컵은 물컵으로 사용될 때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요, 만든 사람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때 그 존재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연히 심심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목적 있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같이 있을 때는, 내 꿈을 이루고 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넉넉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올바르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가치는 나를 만드신 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사건의 결론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든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는 기승전결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결론이 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게 됐는데 치유한 사람의 영광도 아니고 치유받은 사람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입니다. 난치병이죠. 잘 치유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보통 이게 병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뇌의 어떤 부분으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혹은 뇌 내부에 출혈이 일어나서 생기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마비를 일으키는 거죠. 몸의 한쪽에 마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일부의 마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체의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상태는 중풍병 중에서도 아주 중했던 것으로 보여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중한 중풍병자였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으로 누워서 날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랬던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만난 그에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중풍병을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억누르고 있던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설명하신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혼자 올 수도 없었고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던 그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심으로 그가 그의 육체와 영혼의 치유를 받은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의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친구들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도 믿음으로 가지고 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겼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만나면 치유를 받는다는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와서 친구들에 의해서 그가 이동되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합니다. 이런 참담한 말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죄를 능히 사하실 분이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저 사람이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이 한 말이 정답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성경은 이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났고 그렇게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치유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그가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것은, 없어서는 안 됐을 것은 뭐냐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 4명이 침상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침상을 들었던 이 4명,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없는 그를 침상에 누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그것도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난간을 만나요. 기껏 데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옛날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몸을 용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상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침상에 누워서 야 우리 가자. 예수님께 가면 너 치유받을 수 있어. 침상에 누워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그래 내가 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주님께 가기만 하면 나 치유받을 수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한 명 들어가기도 힘든 거예요. 침상은 못 들어가는 거죠. 누워있던 중풍병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 같으면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랬지 뭐 내 인생이 언제 편한 날이 있었나. 중풍병 만나서 꼴이 이건데 내 인생이 어떻게 피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렇게 절망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기와와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줄을 달아 내린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구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운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가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을 뉴욕하는 거 아니고 운구를 하는 거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같이 관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니까 어떻게 항상 해야 되냐면 앞에서 물론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은 내리세요. 뒤에 계신 분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내내 올라가는 동안 누가 힘들어?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계속 올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교대를 해줘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바꿔주고 오른손인 사람 왼손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교대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관을 들고 온 건 아니지만 이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붕 위로 이 침상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조절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다는 마음으로 서로 힘들어도 격려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데리고 온 믿음을 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물론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중풍병자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던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중풍병자를 치유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는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하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중풍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풍병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어느 날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게 하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 자신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협력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가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혼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4명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